안녕하세요. 오늘은 16세기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정말 엄청난 영적 지각 변동이죠. 바로 종교개혁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교파가 하나 뚝 생긴 그런 단순한 사건이 절대 아니었어요. 교회의 본질이 대체 뭐냐? 이걸 근본부터 다시 묻고 변질돼 버린 신앙을 성경이라는 원래의 기초 위에 다시 세우자!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자, 시간을 한번 1517년으로 돌려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도사 한 명이 내건 문서 하나가 어떻게 수백 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그 거대한 권력 구조를 통째로 흔들고 아예 역사의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시작은 바로 95개의 질문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이 던진 이 질문들 말이죠. 이게 그냥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런 학문적인 제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미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바로 그 시대의 마음에다가 제대로 불을 지펴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개혁이 꼭 필요했을까요? 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당시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무너져버린 기초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유럽에 엄청난 권력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영적인 권위를 넘어서서 아예 세속 권력의 꼭대기에 서게 된 거죠. 원래 사명이 뭐였는지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냥 하나의 거대한 정치 집단처럼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와,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이 정말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교황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칭하면서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어요. 심지어는 갑옷을 입고 직접 전쟁터를 막 누비는 전사교황이라는 사람까지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구원 문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선행이 보태져야만 완성되는 거라고 일종의 협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성경은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에 밀려나 버렸고요. 심지어 1229년 툴루즈 공의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갖는 것조차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그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게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예요. 정확히 말하면 면벌부인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서 죄를 깨끗하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종의 증서를 돈 주고 사면 그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겠다는 거였죠. 참, 이거 보세요.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면죄부 팔라고 실제로 쓰였던 구호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슨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듯이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죠. 이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의 핵심을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용감하게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핵심 설계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3명의 인물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독일에서 개혁의 불을 확 지핀 마르틴 루터가 있고요. 또 스위스에서는 울리흐 츠빙글리가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상들을 체계적으로 쫙 정리해서 집대성한 인물, 바로 제네바의 장 칼뱅이죠. 이 세 사람이 개혁운동의 완전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분들 각자의 역할은 달랐지만 하나같이 정말 강력했어요. 먼저 루터는요, 엄청난 영적 고뇌 끝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발견해냈어요. 이걸로 사람들을 율법의 공포에서 해방시켰고요. 츠빙걸리는 더 급진적이었어요. 성경에 없는 건 다 치워! 이런 원칙으로 교회 안에 있던 성상이나 성유물 숭배 같은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싹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칼뱅, 이 모든 개혁 사상들을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책으로 완벽하게 체계화시킨 거죠. 그렇다면 이 개혁가들이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 새로운 신학의 기초,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모든 건 딱 5개의 오직이라는 원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5입니다. 이 거대한 신학혁명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5가지라는 거죠. 바로 5개의 솔라입니다.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모든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개혁의 핵심 선언입니다.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완성된 복음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모든 개혁의 출발점, 그 뿌리는 바로 이겁니다. 오직 성경. 이게 바로 개혁의 가장 중요한 형식 원리였어요. 교회의 전통, 교황의 가르침 다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다 라고 선언한 거죠. 사실 이 원칙이 딱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개혁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물은 뭐냐?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뭘 잘해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뭐냐? 구원을 사기 위해 내는 돈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텅 빈 손과 같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 하나가 선행을 계속 쌓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변화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을까요? 천만에요. 이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일상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바꿔버리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사제나 수도사가 하는 일만 거룩한 일, 즉 성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세속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개혁가들이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자리, 그 모든 정당한 직업이 바로 거룩한 소명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든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든 집안일을 하는 주부든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거죠.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회 구조까지 바꿔놨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요.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던 교황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직접 뽑은 대표, 즉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쏠리는 걸 막는 거죠. 이 원리가 나중에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확신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즉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걸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근면, 정직,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게 생겨났고요.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바로 이 정신이 근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아주 중요한 힘이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냥 500년 전의 박물관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살아 숨쉬는 아주 중요한 유산을 남겼어요. 그 유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혁은 16세기에 딱 한 번 하고 끝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게 있다면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바로 지금도 유효한 현재 진행형의 과제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개혁이란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500년도 더 된 이 외침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